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언제든지 하나님 자녀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수많은 기적을 사람들은 말하기도 하고 기적을 나도 그런 기적을 맛보고 싶어 이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을 받은 사람은 모든 걸 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좋은 것이 없고 다른 데 좋은 게 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받아야만 되는 가장 좋은 것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이미 수많은 기적, 모든 기적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기적을 맛본 것이고 이미 기적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데 예수를 믿는 자는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요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착하게 살아라, 참고 그걸 견디며 살아라 이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저는 성령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소서.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행동도 성령님을 따라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우리가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내 생각이나 내 사고방식,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육체의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이 내 마음, 이건 육체라고 해요. 내 마음도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이것은 성령을 거슬러 성령하고 하나가 안 돼요.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거꾸로 나가려고 해요. 그게 바로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성령 하나님은 내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내 생각하고 다를 때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해주세요. 그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에 저는 즐거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생각과 달라도 저는 내 생각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꺾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각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시고, 성령을 따라 산 사람이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요. 우리의 모든 삶이 나는 성령 충만해 이러면서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 충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은 본인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고집과 아집과 생각과 자기 뜻에 어긋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넌 내 자녀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될 것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육체로 산다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라 나는 내 마음으로 사는데요. 내 마음을 다해서 사는, 자기 마음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 육체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건 음행이라 이래요.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자, 자기 마음을 따라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타락된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된 너희의 마음 가지고는 안 돼.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내 생각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화가 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막 아주 마음이 원통함이 와요. 그런데 그때 바로 그렇게 나를 십자가 못 박는 거예요. 나를 내가 돌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예수께 내놓는 거예요. 딴 사람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소용없어. 그건 난 그렇게 안 해.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이건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기도를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알까? 분별을 할 수 있을까? 아니요, 말씀이요. 말씀에 주님의 분별력이 거기에 있어요.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보는 거 아닐까? 손해볼지라도 성령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하면서 쭉 나온 것 중에서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육체대로 사는 사람, 육체 일을 하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은 주님이 이렇게 하는 걸 주님이 좋아하실까요? 저렇게 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어떤 것을 좋아하세요? 이게 항상 성령님이 뭘 원하실까? 성령님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성령께 자꾸 물어봐야 돼요. 성령께 물어보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바로 그 마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이 나빠,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자기가 먼저 나한테 이렇게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했어 라고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라, 네가 부드럽게 대하고 품어줘라, 이렇게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줄 때 내가 뭘 잘못했어, 본인이 잘못했지, 본인이 실수했고 본인이 먼저 엎드려야 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라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9가지가 나오는데 그 마지막이 절제예요. 9번째가 절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절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데,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내 모든 생각을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가장 쉽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것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골고새서 2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시니라. 아멘. 세상의 영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있어요.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성령,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크게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든지 세상 영의 인도를 따라가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영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바라십니까? 성령.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실력이 있고 부자고 가진 게 많고 그래도 세상 영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참 장애하라고 할지라도, 또는 이렇게 지체장애, 이 정신장애라고 할지라도 천국 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아이고 저 바보야. 아이고 쟤는 글씨도 모르고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고 쟤는 학교를 다녀도 맨날 그렇고, 이래도 그 사람 예수 믿고 구원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내 안에는 내 생각이 있고 또 성령의 생각이 있어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그래서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이에요. 왜냐면 성령 충만해 그러면 성령님의 말씀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서도 내 생각이 막 꿈틀거리고 성령의 생각보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옛날 같으면 갈등 충만이야. 나 내 생각대로 나가버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다 보면 이거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맞는데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다 하면 내가 거기서 나를 내려놓게 돼요. 주님 어찌할까요? 이렇게 내가 나를 꺾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갈등 충만이 돼요. 그럼 끝까지 갈등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꺾어버리고 나를 내려놓으면 그때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안에는 내 생각만 가득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저렇게 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내 생각만 가득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뭐가 다르냐 하면 내 생각 말고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 용서하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내가 이렇게 할까? 아이고 그렇게 할 수는 없어.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이 두 마음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성령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도 하고 어느 때 내가 이겨버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마음이 불편하기가 짝이 없어.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또 아이고
아침에 또 봐야 되나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좋은가 그 사람이 웃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 또 내가 먼저 웃어야 될까 어떻게 할까 이게 이제 말하는 갈등이야 갈등. 근데 그때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웃었네. 그래 같이 웃어버렸네. 그거 풀렸네. 그 속이 시원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때도 내가 그럴 수는 없어. 그리고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돼. 내가 버르장머리 못 고쳐요 여러분. 그리고 마음을 딱 묶으면 그거에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은 성령님의 생각과 달라. 성령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고 서로가 원수 같아 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생겨버려. 내 안에 내 마음과 성령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 관철돼야 될까요? 성령님의 마음이 관철돼야 되고 어떤 마음이 꺾어져야 될까요? 내 마음이 꺾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내가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새 사람이 되었네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뜻대로 예수 믿어도 내 뜻대로 해야 돼. 나는 지구는 못 살아. 나는 내 뜻대로 해. 내가 하나도 안 틀렸어. 내가 맞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나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어. 자, 이 사람은 새 사람일까요? 옛 사람일까요? 옛 사람이야. 하나님, 자, 옛 사람이 좋아요? 새 사람이 좋아요? 옛 사람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옛사람은 뭐냐면 어머니 태에서 태어난 모습 그대로 내 생각이 우선으로 사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옛사람으로는 주님이 원치는 안 돼. 이거 뭐냐면 옛사람은 자기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이야. 자기 정욕이 자기의 욕심 자기 정과 욕심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성령님한테 자꾸 의지하고 구하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그럼 이제 나를 내려놓는 거야. 옛사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럼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새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어져요. 요한복음 1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로다. 하나님은 이렇게 초신자는 처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그래. 그리고 도와주시는 분. 이렇게만 여겨. 우리 요번에 부흥회를 갔는데요. 거기서 3일 내내 똑같은 말씀을 겹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긍휼히 여기는 정도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첫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똑같이 그 말씀하셨어요. 그 무슨 말? 긍휼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요 잘못했어요. 나는 죄투성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이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실까요? 불쌍히 여기죠. 긍휼히 여기죠. 언제까지나 그 단계에 머물면 안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맨날 같이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세요. 맨날 긍휼히 여겨. 우리가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쑥쑥 자라는 게 좋아요. 맨날 고만해야 돼요. 쑥쑥 자라야죠. 예수님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도 잘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도 점점 더 풍성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 귀한 거예요. 근데 믿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면 물론 우리 긍휼히 여김 받아야 돼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언제나 그 상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장의 뭐를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언제나 아기처럼 그 집에 들어오면 엄마 주세요. 입 벌리고 있으면은 아기 때는 입만 벌려도 이뻐. 얘가 입 벌렸네. 숟가락 올라오니까 벌써 입 벌리고 있는 것 좀 봐. 저봐. 아이고 병아리 같은 애. 아이고 입 벌린 거 봐. 그때 이뻐. 근데 10살 돼도 이렇게 하고 20살 돼도 그럼 이건 보통 근심이 아니에요. 주님이 너희들 그러니까 요번에 목사님이 하여튼 설교 시작하면서 곧바로 그 얘기를 3일 내내 반복하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항상 긍휼히 여김만 받아야 되는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이렇게만 아는 경우가 많지만 도와주시는 거 맞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런 단계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사람이 내 주장을 하고 내 생각을 앞세우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그렇게 이제 보세요 여러분. 두 사람이 이 사람하고 여자친구 남자친구야. 이제 그래서 사귀다가 결혼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이 사람하고 대화도 수준이 맞고 소통이 되고 교제가 되고 이렇게 그래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지. 한 사람 말하는데 한 사람은 영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또 싫어하고 그런 말 듣기 싫고 그러면 이 소통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처음 교회 나올 때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정말 우리 아기를 다루듯 호호 불어가면서 주님께서 엎어져도 또 일으켜주고 또 그냥 잘못해도 또 붙들어주고 이렇게 하시지만 근데 10년, 20년, 50년을 믿어도 맨날 엎어지고 맨날 그냥 쌌다 해가지고 쌌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보통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시는 것일까? 이런 거. 여러분 내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열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 사람들이 이래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합당하게 좋은 대학도 들어가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에 합격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 보면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야망을 이루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야망, 자기의 뜻을 펼치고 자기가 막 높아지고 높임받고 인정받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속지를 않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주님이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은 원하세요. 우리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합당하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주님은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러셔요. 그러시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제가 영광을 돌릴 테니까 하여튼간에 부자도 되게 해주시고 또 지위도 높여주시고 하나님 좋은 그런 상황으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은 그걸로 서울대 들어가면 다 영광인가요? 서울대 들어갔다고 해서 전부 영광이 아니고 서울대 들어가도 그 좋은 머리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아니요 안 그래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그 각자에게 필요한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열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그렇게 자기가 이제 아주 사회복지과를 공부했어요. 열심히 했죠. 근데 그 사회복지 나왔는데 뭐를 공부하냐면 그 로스쿨 그 열려가지고 자기는 그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니면서 시험을 쳤는데 그 합격했어요. 변호사예요 지금. 근데요 그 뭐냐면 그 사회복지과를 굉장히 어려워서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 아주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했지만 자기가 그 계통으로 보니까 자기 속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법학을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것이 딱 맞대. 본인에게는 사람마다 다 그게 달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도 다르고 또 그 모든 게 달라. 근데 이 자매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사법고시 패스하고 1차, 2차 전부 다 패스하고 이제 마지막에 그런 변호사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격시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내 길인가 봐. 그리고 열심히 갔는데 가다 보니까 허한 거야. 그러니까 충만함이 아니라 이건 내 길 아니고 그거에 대한 여러분 어떤 파트에서든지 그것에 대한 어떠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목회도 그렇고요. 바로 그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나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목회가 수월하고 쉬워요. 목회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죽을 맛이에요. 내가 이걸 어떡하나 이래져요. 맨날 같이 기도해야 되지. 맨날 같이 성경 읽어야 되지. 맨날 만나는 사람은 여러분 좋은 사건, 좋은 일 가지고 목사님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어렵고 힘들고 문제 가지고 연락하고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당연히 그러죠. 해결되고 좋은 일 된 다음에 만나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떻게 궁금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면 다 해결됐는데요? 이렇게서 그래서 왜 다행이다. 아무튼 제 얘기 안 했나? 이제 말씀드린다고 잊어버렸네. 그래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 많죠. 근데 여러분 계속 그런 상황을 만날 때는 그것이 성령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참 저는 볼 때 의사 선생님들이 사실 좀 안 됐어요. 하루 종일 아픈 사람만 봐. 365일 아프다는 소리만 들어.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부 다 얼굴이 화사사하고 확 피는 게 아니라 다 쭈그리 해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파요. 밤새서 잠 못 잤어요. 선생님 지난번에 약 줬는데 너무 세요. 그거 먹고 나서 속 쓰려 손 났어요. 맨날 이런 소리만 들어. 그래서 기왕에 저는 병원에 갈 때는 좀 이렇게 좀 바르고 가요. 하도 그런 사람만 볼 거 아니야. 다들 그냥 아파가지고 다 이렇게 희리리한 사람들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록 연령은 이렇게 있어도 그거 상관없이 의사한테 갈 때는
얼마나 아니 앞 사람도 다 그냥 아프다고 얼굴 찡그리는 사람 그저 뒷 사람도 다 찡그리만 다 모였어 병원 가면. 그래도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도 뭐 전부 그 자랑만 하냐 석 달 됐다 이게 아픈지가 나는 뭐 여기 어떻게 맨날 이런 소리만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그 예의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예의는 그래서 지금 발로 와서 어떠세요? 그래서 이러이러합니다. 이런 어떤 사정을 말을 해도 막 화가 난 사람처럼 막 그냥 푸념한 그 원장님이 날 아프게 한 것도 아니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에요. 아멘. 예,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 생활을 하나님 갑절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갑절로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있는 것을 어떻게 쓸까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합당하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지인 자매가 살아있을 때 그랬어요. 목사님 나는요 살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 살면 뭐 할 건데? 그랬더니 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살아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거? 저는요 단기 선교도 다녀온 적이 없어요. 단기 선교도 좀 왜 그런 걸 안 했을까요? 단기 선교도 좀 다녀오고 싶고요. 저는요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걸 하나도 안 했어요. 저는 그런 거 다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러더니 또 조금 있다 그래요. 목사님 그런 것보다도 저는요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것 그렇게 좀 살아보는 그것이 좀 저는 원해요. 그걸 원해요.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그걸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기도드리자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음날 목사님 제가 어제 말씀한 걸 다시 말하려고 왔어요. 그래 다시 말해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어제 다 나으면 이렇게 하다 하시고 저렇게 하다 하시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요 어제 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비록 몸이 아프지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직 모든 것이 막 내 생활비가 갑절로 많아지지 않았어도 모든 것이 지금 다 하나님의 영광 이래서 건강도 갑절로 좋아지고 또 모든 인간관계도 갑절로 좋아지고 물질도 갑절로 늘어나고 그렇게 안 되어 있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고 찬양이 황소보다 더 주님은 귀하게 여기신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황소를 잡아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드려지는 찬양을 주님도 받으신다는 거 들으셨죠? 이렇게 황소를 드리는 황소가 한 마리 얼마쯤 들까? 한 1,000,000원 들까요? 그보다도 1,000,000원 못 내도 돼. 하나님께 찬양을 본인들이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 오늘 황소보다 더 좋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내 속으로 드려지는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우리 지인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요 집에 가서도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신다면 저는 이런 것도 할 것이고 저런 것도 할 거예요. 저는 왜 그때 그렇게 못했을까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요 막 이런 말을 참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거죠. 지금 나는 너랑 같이 있어. 지금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지금 영광을 받고 네가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걸 나는 원하고
너는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어. 이거를 받은 거예요. 알은 거예요. 그러면 너무 그 다음날은 막 기뻐가지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나 나중에 아이들이 고3 돼서 예배를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너 왜 이렇게 요즘 볼 수가 없니? 대학 들어간 다음에 나올게요. 대학 들어간 다음에 잘 나오게 될까요? 그때 조금 있어 군대 가니까 군대 갔다 와서 잘 다니고 군대 갔다 오면 지금 취업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취업하고 난 데서 취업하면 잘 다닐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얼마나 그 다음에 계속 굽이 넘어가면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 언제예요? 오늘 하는 거예요. 찬양 언제예요? 오늘 하는 거예요. 예배 언제예요?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너는 요거보다 내가 더 이렇게 해줄게. 그럼 더 네가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불평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어제의 세상을 떠난 사람은 오늘 너무 살고 싶어. 오늘이 너무 살고 싶어. 그런 날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야. 어제의 세상을 떠난 사람은 지난달 세상 떠난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다음 달 10월 달에 살 수 있을까? 내가 다음 달 10월 달까지 살면 좋겠다. 이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들이 참 원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럼 그런 시간을 살면서 우리가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건이라는 일이죠. 네, 여러분 주님 성령님이 함께 있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이상하네. 하여튼 읽읍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십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술 취하는 것은요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서 막 방언을 막 하고 하니까 그 오순절날 모였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취했네 이랬어요. 방언하고 막 이렇게 각자 그런 뭐 메데인가 발람인가 뭐 메소포타미아인가 많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막 얘기 떠드는 소리를 듣고 아이고 저 사람들 지금 저렇게 술 취했네 막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술 취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했어요. 근데요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거를 술 취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 술 취하는 거는 옛사람의 특징이고 술 취하는 거는 방탕해서 다 허랑방탕해서 다 허비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술을 취하고 나면 다 이제 인생을 낭비해요.
시간도 낭비하고 물질도 낭비하고 에너지도 낭비하고 인간관계도 다 낭비가 돼. 쓸데없는 사람 만나. 똑같은 술 먹고 똑같이 그런 사람들로서 다 낭비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던. 자 보세요. 허랑방탕하여 방탕해서 지금요 이렇게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재물을 가져가서 재산을 다 낭비해 버려요.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허랑방탕하고 옛사람대로 사는 것을 한마디로 술 취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술 취했다. 꼭 술만 꿀꺽꿀꺽 마셔가지고 술 취한 것뿐 아니라 세상에 취해서 옛사람의 모습대로 사는 것, 그것을 허랑방탕하고 그 사람은 이렇게 다 재산 낭비하고 낭비하는 인생을 삽니다. 이것이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술 취하지 마라. 세상에 취하지 마라. 옛사람에 취하지 마라. 너는 그러면 인생을 다 낭비해버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는 나이 드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면 그런 말을 해요. 아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아. 아유 이렇게 늙어서 내가 예수님을 아니까 참 안타까워.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한탄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옛사람으로 예수님 모르고 살 때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어요. 그때도 하여튼 아침이면 일어나서 밥하느라고 바빠. 애들 뒷바라지 하냐고 바빠. 집안 치우고 청소하고 뭐 빨래하고 뭐하고 쉬지 않았어. 이거 하느라고 바쁘고 저거 하느라 바쁘고 맨날 바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유 그게 다 쓸데없는 건 뭐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답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거기에만 모든 에너지를 다 쏟을 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께 내가 바로 섰어야 되었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죠. 너희는 술 취하지, 이 술이라고 하는 것, 지금 술과 성령을 대조해놨어요. 아까도 뭐라고 했냐면 세상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이렇게 대조해놨어요. 그것처럼 세상에 소속된 것은 바로 이 술이라고 하는 말로서 항상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죠.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7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이방인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어떤 영이 이방인에게 있을까요? 세상 영이 있나요? 성령이 있나요? 세상 영이. 그렇죠.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세상 영이 있죠. 세상 영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술 취한 거예요. 옛사람으로 이런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을 육체라고 말을 하고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슬러요. 그래서 그들은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주 안에서 증언하노라.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8절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건 그들이 누구냐면 이방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그들 가운데 무지함이 있어. 어떤 게 옳은지를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 사람이 아무리 학박사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문제가 오면. 여러분 학박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잖아요. 무슨 뭐 어떤 권세자, 어떤 무슨 재벌 막 이래도 문제가 확 오니까 그냥 목을 내기도 하고 말이에요. 막 뛰어내리기도 하고 막 그런 투신하기도 하고 이런 걸 우리는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많이 놀랬잖아요. 세상에 그분이 왜 그랬어 그래. 이런 그런 놀래는 게 왜냐하면 세상령에 소속돼서 살았기 때문에 그 총명함이 없어지고 무지해. 그 사람이 무슨 뭐 시장이었다고 할지라도 무슨 재벌이었다고 할지라도 회장님이었다고 할지라도 아주 아름다운 막 미스 코리아였었다고 할지라도 또 막 연예인 아주 인기 좋은 누군지 우리나라 사람이 다 알아보는 연예인이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연탄불 피워놓기도 하고 뭐 하여튼간에 약 먹기도 하고 뭐 하여튼 별 이렇게 해서 막 세상을 막 떠나버리는 이런 경우를 보고 우리가 너무 많이 놀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이 마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이 마음이 무지해져요. 나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러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서 여러분 굳은 살이 백인데 그 굳은 살이 백였어. 딱딱하게 굳은 살이 백였으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살살 간지른다고 해서 아이 간지러 이렇게 안 해요. 우리 이렇게 피부 중에서 이제 이렇게 겨드랑이 이런 데는 피부가 얇아가지고 이렇게 만져도 아이 간지러. 그래서 우리 간지러워해요. 그런데 굳은 살은 하나도 감각이 무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해도 굳은 살이 마음에 굳은 살이 딱 배겨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이 굳은 살 안 배기기를 바래요. 그거는 그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령을 따라가다 보면 옛사람으로 살게 되고 그럼 그 사람은 결국에 이렇게 모든 그 삶을 그렇게 자기가 아주 잘한 걸로 여기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에게 큰 어려움의 그런 상황 속에서는 무지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는 사실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도 마시고 금요일날 다시 가져오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성경책 사이에 잘 끼워놨다가 금요일날 이걸로 연결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 못했어. 그래도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받아야 될 온갖 좋은 것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성령님 같이 계시면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주의 영광은 내가 뭐가 된 다음에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을 맞추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고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어떻게 아는가 하면 성경에 주의 마음이 쓰여져 있어요.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